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거룩한 성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이제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진율이 다른 나라를 앞질러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코로나 방역의 가장 모범적인 국가라고 찬사를 세계 사람들이 보냈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출몰해서 지금은 전 국민의 5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로 실험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겪어야 할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또 예배를 드려야 될 분 가운데서 예배를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연락을 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처럼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 세대, 아직도 갈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소망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이미 잘 알고 계신 대로 오늘은 사순절의 4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겪으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신앙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정도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의 정도를 이제 물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야,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래서 제자들이 들은 대로 선생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또 한 번의 물음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자기가 당하셨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친히 말씀하시면서 이때부터 고난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지금까지 비밀에 붙여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신분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의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설명하시고 이러한 제자의 도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보상과 그리고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만이 진실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죽음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절대 미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라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시겠습니까? 이러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드립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찮은 인간들에게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아마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이와 같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남다른 의협심과 충성심을 가진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만큼은 내가 반드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여러분 얼마나 충성심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의협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반드시 내가 그것을 막겠습니다라는 결심이 이 말씀 속에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건 바로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사역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한 후에 얻어지는 구원과 영생을 상징하는 부활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만 막으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그런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놀라우신 영광과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실로 충성스러운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무지함을 범하는 그런 실수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뒤에 바짝 붙어서 호시탐탐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를 물리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처음으로 만나는 마귀가 절대로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그 마귀가 오늘 베드로의 뒤에서 베드로를 조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여지없이 타락시켰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했던 그 마귀가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뒤에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의 뒤에서 너를 저장하고 있는 마귀 사탄의 일을 이겨내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게 하는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속까지도 들어갔던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역할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 못지않게 예수님께 신임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탄이 그를 시험할 때 빨리 깨닫고 돌이켰지만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들을 수도 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탄의 시험을 베드로와 같이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사탄의 노략에 놀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현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부르신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한 교회에서 한 말씀으로 설교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리고 교회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들을 가질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른 제자의 길을 가르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도리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단서의 조건을 반드시 밝히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시대도 지금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참으로 많은 조건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맞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술자도 그리고 남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의사도 그리고 목회자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이만한 조건은 가지고 있어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조건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소극적인 측면이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참아내는 인내심이나 극기와는 성격이 다른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과 편의주의와 자기 체면과 자기의 안위를, 자기의 가치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성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 주님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요청할 때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나의 일과 주님의 일 중에 주님의 일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단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입니다. 먼저 프라이어티, 우리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도리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지, 왜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지키지 못하는 것인지, 왜 주님은 이렇게 주의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음에도 왜 우리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신상의 건강의 복과 자손 천대까지도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도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 아니라 왜 주일을 우리는 거룩하게 성수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0의 1조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그래서 여러분 속병이 생겨도 참고 견디고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기가 결코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지내셨고, 또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악 때문에 성체를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매를 맞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친히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약속된 말씀 앞에서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지 못하는 바로 그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삶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와 모든 허물과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은혜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을 전부 부인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의 고백을 보면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자기 자신을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던 그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말하기를,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보세요.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철저하게 부인할 때 내게 주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는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는 고백한다면, 오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결단과 각오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중간에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 여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라고 하는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져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극적인 면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인데,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이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했는데, 따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 명령행 시자로 여러분 이 말씀은 전심전력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따르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따르라는 말은 한 번 따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쉬지 말고 중단 없이 계속해서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의 요구의 조건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고난에서 피어나는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돈을 잘 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내 마음대로 돈을 열심히 또 담을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보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게 돈이 경제적인 은혜가 막 오지 못하는 경우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문을 열어놓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보지만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돈이 잘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는 것도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경험해야 되는지 몰라요. 학문을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또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다른 문헌도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학위를 딸 수 있는 영광을 그에게 주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데 그냥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노력이 있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의 것 넘보지 말고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1년, 2년 하고 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축복받는 성도, 인정받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결코 일회용이 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 그 영광은 세상에서 얻는 그 영광보다 훨씬 더 찬란한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끝까지 참아내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영광,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세 번째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로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조되는 여러분 내용을 통해서 제자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여러분 대조를 시키잖아요. 여기 말씀해 보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조적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도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본질은 제자들이라면 누구나 선택해야 할 유일한 도리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삶을 산다면 그는 오히려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반대로 제자도의 본질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는 제자도의 실현을 위해서 버림받은 생명을 도리어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낮아져라.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오히려 섬겨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냐? 목숨을 버려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또 흠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영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결단과 각오를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숨이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숨이 바로 주님 때문에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용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을 주고 바꿀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의 목숨을 무엇을 주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목숨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이라면 그 목숨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조건으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완성이 될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을 막았습니다. 결코 주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앞길을 막았어요. 또한 베드로는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감정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는커녕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방해하는 자로다, 이렇게 책망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가룟 유다는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또 주님으로부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을 들을 말이나, 오늘 그런 일을 지금 우리 자신도 행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의 네 번째 주간은 사순절의 그 정도가 점점 깊어가는 시간들이에요. 주님의 고난의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런 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여수영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반드시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